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너무 제가 잘 알고, 순간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 그곳에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사는지 그냥 그렁저렁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보이는 거죠. 늘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냥 내 인생이거니,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거니 아니에요. 주님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너는 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절대로 허투루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는 거죠. 1901년에 중국 북경으로 들어온 스페인 선교사 판토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책 7극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꽤 두껍더라고요. 그 7극이 뭐냐면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식탐, 음란, 나태, 이 7가지 7극. 이 책을 다산 정약용과 그 조선조 지식인들에게 이 7극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인간의 욕망 7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7극의 중에서 질투라고 하는 편을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이죠. 서양 땅에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질투가 심하고 한 사람은 몹시 인색하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어진 임금님이시라 꾀를 내서 그 마음을 살펴보려고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내가 다 들어줄 겁니다. 먼저 청하는 사람의 그 말에 나중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라고.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시라고. 얘기가 안 끝나요. 서로 너무 양보를 해서 사실은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2배로 받으니까 먼저 말씀하시라고. 말이 안 끝나니까 왕이 질투가 많은 심한 사람에게 먼저 말하세요 그랬대요. 질투하는 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께서는 제 눈 하나를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2배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로 줄 텐데, 왕이 나보고 먼저 말하라니 어떡하겠어요? 감히. 그래서 내가 2배의 복을 받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저 인간에게 2배의 재앙을 얻게 하겠다. 내 눈 하나를 파내서 저 인간 눈 2개와 맞바꾸겠다는 신보였던 거죠. 참 무서운 일이죠. 왕이 복의 기회를 줬는데 복의 기회를 저주로 바꾼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그 길이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말은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가족,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가족, 그 말씀 따라 아멘 하고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8년 된 병자 고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그 주위에 힘겹게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베데스다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 별의별 연약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도 다 소진해 버린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어서 모였을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 혹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사람일 텐데 도리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도리어 무력감만 심어주는 장소가 아닐까? 도리어 그 치유의 장소라고 하는 명칭에 보다는 도리어 많은 이에게 비통함과 절망감만 심어주는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한탄과 절망의 악순환에 자포자기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유,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뭐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더 먼저 갈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말 그대로 버림받은 38년의 시간, 고독함이 몸에 그냥 굳어버린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미 몸도 마음도 마비된 38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사람, 그저 괴로움이 습관이 된 사람, 마땅히 마음이 둘 곳이 없어 그저 베데스다 연못 언저리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긴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내 가족들도 떠나고 내 친구도 떠나고 이제는 나와 더불어 무엇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형제나 이웃도 없는, 이제는 스스로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놀라운 은혜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 주시고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지목하셨어요.
제가 10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신방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감리사로 중랑지방을 돌보고 있었을 때인데, 자, 감리사, 네, 감독님, 저 이력서 한 장만 좀 가지고 거기다가 사진 한 장만 붙여가지고 보내게. 예? 그래서 급하게 후닥닥 끝나고 신방 마치고 와서 이력서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뭐 대충 한 페이지로 적어서 사진 한 장 붙여서, 사진이 제 혼자 사진도 없어 그래 가족 사진 거기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마쳤는데 오후에 광희문교회 선임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광희문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14년 전이죠. 우리 목사님 모시기 몇 달 전, 저는 2010년 10월 마지막 주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그게 엊그제 같으네요. 감독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제가 알기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한 6개월 동안 목사님 모시지 못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많은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추천도 받고 또 담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 내에서 정하지를 못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감독님이 직권으로 파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감리교 법에 6개월의 기한에 교회 내에서 모시지 못하니까. 그런데 광희문교회에서 저를 일할 수 있도록 감독님이 직권 파송을 하셨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나는 차목사를 위해서 광희문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광희문교회를 위해 차목사를 직권 파송한 거야. 광희문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했고 그 사람이 차목사였어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교회는 목사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이 교회에 갈 길에 꼭 맞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다른 목사님이 오셨더라면 광희문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활발하게 부흥되지 않았을까. 성도들에게 송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를 주목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12분에 그때 계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한 분을 정하세요. 그러면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이분 저분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감독님이 내가 그럼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딱 내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그랬더니 한 가지만 얘기했대요. 효자라고. 효자처럼 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효자라고. 어머니 모시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저는 어머니의 신앙 따라 어머니의 기도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제 귀에 늘 있고, 곡조가 늘 한결같은 곡조로 부르는 찬송이 아들의 귀에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주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벌써 아셨다는 말이 크게 보여요. 우리 장로님을 아시고 성도님을 아셨던 거죠. 어쩌면 우리 교우들 중에 혹여 제가 모르는 연약함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투병 중에 있고, 한 분은 저한테 새벽에 기도해, 목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된다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하고 해보자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기도받고 했는데도 이쪽에 마비가, 수술했는데 마비가 안 풀린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벽에 목사님, 선망이 왔어요. 선망이. 엄마 귀신이 내 다리를 붙잡고 안 놔줘요. 몸이 연약해지고 이 부분이 마비가 오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목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길을 걷다 말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자주 여쭙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요즘처럼 사업에 그 자금을 풀어내는 일이 쉽지 않은 때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여러분도 주님이 벌써 아셨다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힘겨워하는지도 벌써 주님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 죄가 씻겨지기를 원하는가? 악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헌신하기를 바라는가? 오늘 7절에서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속상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늘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나는 못해. 누가 나를 도와주면 될 텐데. 잘못된 희망이었죠. 거기 온 사람은 다 자기 문제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자기를 먼저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희망이 돼요?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자신의 아픔보다 앞서서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회복되도록 도와줄 병자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수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시간이 지금껏 쌓여왔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보는 거죠. 아니,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늘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죠. 진정 내 가슴에 있는 본심을 이해해 주면서 나를 만나주는 자가 누가 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루살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의 이 베데스다 5 행각은 구약의 종교
율법, 해답이 없는 목마름이라고 해석을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이나 종교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철학, 이성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주님께서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까? 내가 이제껏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드러내라. 그런 말씀으로 크게 들려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죠. 38년이나 눌려있던 그 자리를 걷어내는 거죠. 우리 성도의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저는 내 몸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 몸도 굳어 있습니다. 긴장이 팍 되죠.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분이 지금 평안하구나, 아니면 속상하구나, 화가 났구나 알잖아요. 숨기려고 해도 몸에서 느껴져요. 느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과 어떤 마음과 몸의 문제만 연결된 게 아니라 거기에 영성이 우리에게는 또한 연결이 돼 있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몸이 열리는 이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38년 동안 눌려있던 그 자리 걷어내는 것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분들은 몸의 연약함이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체험은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의 중요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왜 모릅니까? 저도 알 만큼 압니다. 밤잠을 못 자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결코 허투루 생각하는 분이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것 때문에 언쟁을 하고 그랬는데 돌아서 보니까 어때요? 후회와 자책한 적이 없습니까? 몰라서 그리했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해야 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용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분노의 마음, 내 속에 억눌린 그 감정에
붙들려 곱씹어서 그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기 못하기보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기를 드는 거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집사님 불러야 합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형제님 어제 서운했죠?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겁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용서의 고개를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년 전 목회를 이제 막 담임 전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됐는데요. 누구 말을 하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금방 알아들 것 같아서 약간 삐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절대로 감리교에서 목회 못한다. 만약에 가면 저의 담임 목사가 내 친구들이 전국에 감리사로 다 있어. 너 감리교에서 목회 못할 줄 알아. 왜냐하면 우리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가 어지러울 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도사인 제가 목사님 편에서 이 상황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상황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목회를 나가야 할 입장에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돕지 못하고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화를 저한테 다 쏟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도사가 저만 해도 그때는 수련목 과정이 없으니까 단독을 해야만 목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목회 못할 줄 알라는 말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 듣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소리를 이제껏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제가 누구를 힘들게 할 사람이냐고.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여기 우리 고목사 아침마다 나 데리고 오느라고 애썼어.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리고 감리교에서 목회를 못하긴 뭘 못해, 그죠? 다 했어요. 이만큼 여기 있잖아요. 그러고서 세월 잊어버렸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드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 목사야, 너 이 새끼 너 죽어봐라 나한테. 내 아주 그냥 놔둔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났어요.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리교 바닥은 뻔해. 만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냐면 그의 아들은 그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요. 그런 얘기는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하면 안 돼.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 얘기 아예 없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같이 잘하자. 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차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고. 혹여 저라고 왜 허물이 없었겠어? 저도 모르게 한승질 하거든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왜 어떤 사람 상처 안 저는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은 제 아들도 지금 목회하잖아요. 누군가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 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격려해주고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허물과 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주신 그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굳어진 자리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거 과거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웅쳐가지고 한쪽 저쪽에다 밀어넣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 영성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도 그 사람을 다시 대하는 일도 어렵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누구가 떠올렸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용서하는 일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말고, 나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건 못해요. 버티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어떤 분 그건 체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사과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데 용기를 내셔야 돼. 남편한테 먼저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걸 뭘 말로 해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러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과하고 먼저 미안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의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더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까지 가갖고 뭘 그래, 다 그런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가지 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중에 코리텐붐 그 여사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학대한 그 간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내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아니라 너 내가 용서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걸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라는 말씀에 맞고 딱 그를 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자리를 걷어내죠. 드러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 내 안에 무엇인가 눌려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걷어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일어나 거는 거죠. 38년 동안의 습관, 태도, 마음으로 굳어진 그 자리 걷어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굴에서 미소가 번져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말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문고리를 잡고 문을 뜩 버튼을 눌러 쓱 여는 순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업장에 나가시거든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이 매장에, 이 사업장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삶에 강한 힘과 에너지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하루,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